할렐루야.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생전 재밌는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를 무릅쓰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개그 콘서트에 아빠와 아들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아빠와 아들. 이야, 우리는 변화됐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아빠와 아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오후에 아무 할 일 없이 드러누워서 이렇게 발가락으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다가 한 3, 4시쯤 되니까 아빠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저기 슈퍼에 가서 빵하고 우유를 사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당연히 아들이 가기 싫죠. 그 아들도 몸이 이따만하잖아요. 아니 아까는 아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도 모르는 척하고 그죠? 근데 요즘에 살을 빼가지고 그죠? 너희들 이렇게 가기 싫잖아요. 가기 싫어. 겨우 꼬셔가지고 보냈습니다. 얼마나 가기 싫은가 억지로 가다 보니까 막 가기 싫어 하다가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슈퍼에 도달했어요. 슈퍼에 도달했는데 생각이 안 나. 뭘 사오라고 했는지. 뭘 사오라 했죠? 예. 네. 나중에 왔는데 아들이 바나나 우유를 사가지고 왔다는. 그래요. 제가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한 겁니다. 그냥 어쨌든 그냥 환기시키려고 한번 했습니다. 뭘 사왔다고요? 예. 우리 성광교회 리액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계속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도 보면. 뭘 사왔다고요? 예.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예. 요즘 리즈 시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리즈 시절. 요즘에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운동선수들 옛날 어릴 때 젊은 시절, 그죠? 젊었을 때 막 사진들, 오늘도 보니까 이정재 요즘에 그 암살 영화로 이렇게 자꾸 뜨니까 막 어린 시절 사진이 막 나오고 그래서 어린 시절 이런 걸 가지고 리즈 시절이라 그럽니다. 리즈. 근데 이제 이 뜻을 우리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씁니다. 그냥. 그렇게 아세요. 많이 알면 힘들어요, 우리 인생. 그죠? 리즈 말이에요. 그 다음에, 케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실제로는 썩 좋지 못한 단어입니다.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통한 화학적 반응이라 그러더라고.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끼리 둘이 합쳐서 뭔가 좀 더 좋은 걸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로 우리 둘이 케미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집사님하고 되게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는 거 보니까, 그죠? 우리 공집사님하고 윤숙 근사님 두 분이서 어떻게 케미 있게 신앙생활 잘하게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왜 어두워요, 근데? 예? 우리 최혁주 근사님, 최영순 근사님 두 분이서 케미 있게 신앙의 본을 잘 보이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제목, 엣지 있게. 요거는 다 아시죠? 특히 우리 막스 시오 쪽은 더 확실하게 알 겁니다. 그죠? 그죠? 엣지 있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튀어 보이는 거예요. 남들하고 조금 다른, 그래서 끝에 뭔가를 좀 살짝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거 입고 있는데 여기 브러치를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있는데 머리에 핀을 하나 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한 포인트를 다르게 해서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요. 니하고 나하고는 격이 달라요. 이런 느낌. 요걸 뭘 한다고요? 요걸 엣지 있게. 저는 요즘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엣지에 미친 사회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표현이 너무 격했나요, 지금? 그죠? 이게 어떤 패션이라는 어떤 한 부분에서 엣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은 남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오늘 보니까 우리 조재훈 한희애 집사님 이사를 가셨던데, 그죠? 그리고 또 뭐 타고 다니는 자가용,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뭐 레스토랑 이렇게 나는 니네들하고 다른 데를 가, 뭐 그죠? 요 남자 촌스러워 뭐 이래 가지고 중국집 가는 뭐 하여튼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 나를 당신들하고 똑같은 부류로 생각하지 마라. 이래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자꾸 엣지 있게 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제가 그 서울에서 처음 사회 갈 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가 한 명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왔어요. 왜 이사 왔냐니까 학교 때문에 이사를 왔대요. 학교 때문에. 강남에 있는 학교 다니려고. 강북에서는 자기 집을 돈 주고 샀는데 그 집 팔아가지고 강남에 전세로 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하고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엣지 있게 살려고 요즘 우리 청소년들 난립니다. 뭐 뉴발이니 뭐 신발, 옷, 뭐 메이크 그냥 목숨 겁니다. 그냥 초등학생들도 그냥 막 우리는 옛날에 엄마 아빠가 아무거나 사주면 다 감사하게 다 입고 신는데 요즘 애들은 뭐 이렇게 잘못 사주면요 집어 던져버려요. 이런 걸 어떻게 학교 신고 가란 말이야. 요즘 우리 애들이 우리 반이 어떻는지 하면서 막 그죠? 대한민국은 뭐에 미쳐 있다고요? 엣지 있게 살아요. 잘못된 겁니다.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더 웃기는 사실은 조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마저도 이 사회 분위기에 편성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 교회는 가면 뭐 목사님이 좋다는 둥 말씀이 좋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 가면 커피숍이 너무 좋아. 여기 저기 뭡니까 바울교회도 그러고 밑에 그 신일교회도 가니 신일교회인가요 거기가? 거기도 가면 시설이 끝내주더라고 진짜. 그죠?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교회 부흥은 건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말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면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우리 영어 예배 드려줘. 그러니까 뭔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허상을 쫓아서 교회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엣지 있게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들 지쳐가지고 지금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말씀은요, 제일 중요한 건 성막을 짓고 있습니다. 회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막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옛날 구약시대 출애굽 때 성막을 지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뭘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넘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보셔야 됩니다. 그 개념으로 보셔야만이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큰일 났네. 옆에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제가 엣지 있게를 너무 길게 이야기해가지고 다들 지금 지쳐가지고 지금 그죠?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자, 초간단 명료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예요? 성경을 안 보셨나요 혹시? 우리 한희 집사님 목소리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다들 누구를 부르셨나요? 예,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31장에도 한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35장에 또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성막을 지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게 시킵니다. 자, 근데 브살렐을 보니까 브살렐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자? 훌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아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빼먹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겠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브살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브살렐은 훌의 손자입니다.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적통, 가장 우월한 지파. 그리고 누구의 손자?
자, 훌 하면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예요? 훌! 훌러덩이 아니라 훌 하면 딱 생각나는 아론과 훌. 어디죠? 무슨 전쟁이었죠? 뭐 생각은 나는데 분명히 옆에서 손을 잡아줬는데 그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아이고 힘들어 할 때 누가 옆에서 훌과 아론과 훌이 올려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은 어떤 집안입니까? 명문가입니다. 명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가장 명문가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이런 스펙을 보고 부르시는가? 그죠? 그런 기준을 삼으면 저랑 한혜희 집사님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죠? 그죠? 우린 서울대 안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버드대 안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집안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집안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을 부르실 때 외모로 보시는가? 그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오홀리압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오홀리압은 무슨 지파죠? 단 지파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아무런 어떤 집안의 전통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는 거죠. 아, 우리 공재실 집사님 이게 수준이 이제 점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죠? 딱 하는데 마음이래. 혼자서 마음.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적인 어떤 동기가 아니라 뭐예요? 내적인 동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우리가 한번 살짝 추정을 하고 그러면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5장 30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뭐하고 부르셨다고요?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요 지금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어디에 나오죠? 이쪽 동네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죠? 어떻게 오늘 교회 처음 오셨나요? 이사야스예요. 이사야가 가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니 여기 좀 대답 좀 하라니까 여기만 계속 대답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엎드려 절받기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사야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가. 그죠? 근데 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표현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독론으로 따지면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하실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내렸습니까? 우리의 내적인 동기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과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원본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걸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자, 이 표현은 또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표현은 어디에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영, 지혜, 총명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잠시 접어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어떤 상태예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몸에는 죄의 속성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몸에는 자꾸 죄를 쫓아가려는 속성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불편하고 아직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부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아니, 장로님, 주의 일을 하리. 나중에 제가 세 번째 포인트에서 해야 될 말씀 장로님께서 미리 하셨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조금 전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상당히 줄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다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생기게 됩니다. 질문을 하나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네? 하나님이 다 해버리네? 그럼 나는 뭐 해? 이런 어떤 상당히 어떤 수동적인 질문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내가 뭐? 자,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요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맞는 말이면서, 요거는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를 아직 안 넘겨가지고. 그렇죠? 자,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35절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부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절에, 뒤쪽 부분에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시작. 아멘. 자,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표현 속에,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그 표현 속에 신학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그죠? 신학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새벽에도, 그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표현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안. 자, 이 고안이라는 단어는 마하샤보트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마하샤보트라는 말인데, 요걸 사전적 의미로 풀어내면 이런 뜻입니다. 깊이 연구하여 생각해내다라는 말입니다. 깊이 연구하여 생각해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제 뒷부분하고 완벽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 이제 앞에 했던 거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기적을 일으켰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켜서 홍해가 갈라졌나요?
요것도 헷갈립니다. 그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찾지 마시고 발을 딛고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팡이를 가르치기 전에 발을 딛고 들어가라. 들어가매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어떻게 해요?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큰 역사라는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십니까?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영하라는 인물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영하라는 인물을. 그 다음에 요때 반말하면 하겠습니다. 이화영을 사용하십니다. 그죠? 이영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랬죠. 그죠? 자, 뭐가 맞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역사의 틀 속에 누구? 한희애를 거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전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틀리다라는 부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발을 디더냐 되냐 말입니다. 누가 발을 디더냐 되냐고요. 누가 발을 디뎌야 돼요? 한희애가 발을 디뎌야만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발을 디뎌야 돼요? 내가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역사적인 큰 틀 속에 내가 너를 집어넣고 너를 세웠어. 내가 너를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큰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발을 들어서 옮겨야 돼요? 내가 발을 들어서 딛는 순간 그 순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안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의미인 반면에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드는 단어 중에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어냈고 하나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이든 역사 속이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어서 내 뜻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불렀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일에 네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한국 교회가 예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됩니까? 두 번 드려야 됩니까? 세 번 드려야 됩니까? 네 번 드려야 됩니까? 다섯 번 드려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몇 번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몇 번 드려야 돼요? 뭐라고? 예? 예. 여러분 예배 몇 번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몇 번 드리면 목숨을 겁니다. 아 오늘은 주일날 한 번, 수요일 한 번, 금요일 한 번. 야. 그래서 소위 인간적인 영적인 포만감을 누립니다. 아 이번 주 한 주는 내가 세 번을 예배 드렸으니까 행복하구나. 그리고 이번 주는 한 번밖에 안 드려서.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향해서 몇 번 드렸는지 물어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힘든 세상 속에 하나님 제가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발을 딛는 순간 마지막입니다. 3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역사함에 동참할 때, 은혜를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풍성함, 이 넉넉함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함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그들은 넉넉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주는 넉넉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부유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는 넉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애찍게 사는 거예요. 애찍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저랑 딱히 친하지는 않지만 책을 보다가 이제 유명한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조직 신학 교수인 케빈 제이 반 후저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나? 기억 잘 못나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Nothing greater, nothing better, 이런 말을 합니다. 자, nothing better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Nothing better, 그죠? 기억 안 나세요? 그죠? Nothing greater,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Nothing better,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여신도에, 우리 온성광교회가 정말 엣지 있는 삶이 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엣지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삼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성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함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역사함을 바라보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모진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발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삼여신도회와 우리 온성관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